네, 수협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회 보신 김경래 목사님은 저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셔서 너무 놀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엄중한 시국에 정말로 이렇게 목사님께서 세워주셔서 정말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박희영 목사님께서는 그 저희 선배가 되시고 또 찬양사역 잘하시면서 제가 전에 그 행정목사로 있을 때 목사님을 초청해서 전도 집회도 하고 찬양 집회도 했던 분인데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특송을 하신 너무 감격스러워서 제가 어떻게 몸둘 바를 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이 설교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짧게 해야 된다, 뭐 굵고 짧게 해라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제 18차 여리고 기도행진 인생의 방향을 잡으라 라는 주제로 기도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전도서 말씀 이 성구를 가지고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요셉홀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질서정연하게 기도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길을 가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애워쌌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딪히는 사람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은 오직 한 사람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에게만 나가게 되었습니다. 혈루의 근원이 곧 마르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에게 가서 내가 그냥 그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 행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동참하고 계십니까? 이 여리고 행진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구원의 역사와 기도 응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동참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럭저럭 참여하고 계십니까? 그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믿고 구한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이러한 믿음으로 동참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크고 은밀한 것으로 충만하게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직장과 사업장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분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안수 기도를 해 주셨는데 내일 새벽은 우리 믿음의 가정에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나오셔서 함께 기도를 하고 목사님께 기도를 받는 것이고 이제 토요일이 되면 우리 모든 아이들이 함께 나와서 함께 행진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그 소년이 갖고 나왔던 그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넘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인 군중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들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 떡을 나눠줬던 사람들은 12명의 제자들이었는데 나눠줄수록 그 12광주리가 찼다 그러면 한 그 제자들의 광주리가 가득 찼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여리고 행진을 통해서 성도들 뿐만 아니라 함께 동참하고 기도했던 우리 모든 우리 그 부교육자들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행사를 진행했던 우리 박성대 목사님이요 정말 저는 참 이렇게 좀 같은 목사로서 감격스럽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1시 2시까지도 이 모든 그 행사들을 다 준비하고요 아침이면 진짜 빨리 나와서 다 준비를 하는 것이 그러면서 그 잘 모르잖아요. 처음 하는 거니까 미리 가보고 비 오는 날도 혼자 다 돌아다니면서 막 거기를 다 막 보고 왔는데요 모르다 보니까 잘못된 곳에 지점을 잡아서 목사님께 혼나게 됐는데 이제 그러한 모습들도 참 안쓰럽게 보이는 것이죠. 제일 일찍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막 그 무전기를 막 들고 막 달리는 모습들을 보면요 우비 입고 막 달리는 모습을 보면 꼭 독수리 요영제의 사호같이 항상 뭐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목사님은요 절대 교회 올 때 차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님들이 한 대라도 바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또 교회를 솔선수범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좀 더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을 품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시간까지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모든 교역자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로 동참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자세입니다. 어떠한 사실 자체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해서 나는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삶의 과정과 결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대하는 정신이 번쩍번쩍하고 또 너무나도 긍정적이라고 하면 그 결과와 또 과정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실 자체를 비관적이고 부정스럽게 여긴다고 하면 그 결과도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정신을 갖고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과정을 보면 두 그룹이 나옵니다. 한 그룹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1세대들입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한 1세대들이 다 죽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출애굽 2세대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출애굽을 해서 이 세대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했던 사람들입니다. 민수기를 보면 두 번의 인구 조사를 합니다. 한 번은 출애굽 이후에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수를 조사를 하는데 이것이 시내산에서 인구 조사한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고 결국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다 죽고 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러한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고 그냥 죽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나 또 개인 묵상을 통해서나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출애굽 1세대의 사람들은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 불쌍한 신세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신명기에 등장하는 2세대의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성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세대 사람들과는 그 실패했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와 다시 언약을 맺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사람들로서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굉장한 말씀을 준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세대 사람들이 되니까 새로운 언약을 맺고 그 부모 세대가 40년 동안 들어가지 못했던 그 땅을 며칠 만에 들어가느냐? 3일 만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고 내가 바라보는 목표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40년 동안 평생 동안 그 문제에 눌려서 성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고 나서 3일 만에 혹은 몇 달 만에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정말로 간절함으로 기도하면서 단기간 내에 기도 응답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평생 기도해도 잘 안 풀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청년들도 보면 연애가 쉬운 청년들도 있어요. 그냥 몇 마디 대화를 나눴는데 그 이성의 마음을 쉽게 빼앗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청년들은 그 외모도 너무 힘들게 생겼고 막 센스도 떨어지고 연애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 번은 비가 많이 오는 날 어느 자매가 우산을 쓰고 가는데 어느 잘생긴 형제가 우산을 뺏는 거예요. 막 비가 많이 막 맞으니까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아니 다른 게 아니라 꽃에 물을 주려고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 자매가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이 자매가 잘 우산을 안 쓸고 다니던데, 만약에 힘든 형제가 그렇게 뺏었다라고 하면 그 인생이 더 복잡해지게 되는 것이죠. 어느 믿음 좋은 자매가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예쁘고 막 찬양도 하고 교사도 하고 너무나도 밝은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인기가 많았겠죠. 수많은 형제들이 그 자매를 꼬셔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어느 자매 앞에서 막 대도 않는 막 드립을 치면서 막 여기 뭐 너무 시끄럽지 않느냐? 조용한데 뭐가 시끄럽냐? 너를 보니까 내 마음이 쿵쾅거려서 너무 시끄럽다. 막 씨알도 안 맥히는 막 소리를 하니까
가뜩이나 힘들어서 싫었는데 더 싫게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자매가 소개팅을 하고 와서 몇 개월 만에 결혼을 한다는 것이. 그리고 지금 결혼을 해서 미국 필라델피아에 가서 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좋아했던 그 형제는 부모님 나를 왜 낳으셨나요 하면서 후회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던데, 어떤 사람에게는 힘든 문제가 어떤 사람이 쉽게 풀리는 일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명기 2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3일 만에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평안함을 준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평안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내 일상에서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쩌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출애굽 1세대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의 차이는 무엇인가? 1세대 사람들은 현실에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2세대 사람들은 그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 1세대와 2세대가 물을 건너갑니다. 출애굽 1세대는 홍해 바다를 건너가고 2세대는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근데 이 물을 건너가는데도 차이가 나는 것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던 출애굽 백성들은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이끌어내서 우리를 빠뜨려 죽게 하는가, 그냥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는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어떠한 어려운 사실을 딱 접하자마자 그 사실에 주눅이 되어서 당장 튀어나왔던 이야기가 원망과 불평이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2세대 사람들을 보십시오.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그 강을 건너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둘 다 물을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실이라는 것이, 똑같이 물이 갈라져서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말씀을 기대하면서 침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현실을 보십시오. 부정적입니다. 물질의 문제가 걸려 있고요, 자녀의 문제가 복잡하고요, 여러 가지 건강들,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 그런데 그 부정적인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는 지금 어떠한 자세로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이, 그 사실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해결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를 대할 때에도 현재 지금 공부를 못하고 믿음이 없다라고 했을 때도 그 부정적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자녀를 통해서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질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이 시대를 살리고 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주역들로 바라본다라고 하면 그 부모들이 그 자녀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믿음이 부족한 우리 성도들을 만나게 될 때 있습니다. 그럼 그 믿음 없이 방황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신앙으로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나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쓰임 받을 것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지금의 부정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성도들을 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대할 때 믿음과 또 그 사람을 대할 때 중보기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격려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낙심되고 좌절되고 시험에 빠져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가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행진을 통해서 수많은 간증들이 있는데요, 어느 교구장님은 눈물로 기도했던 그 성도들이 이 여리고 행진에 동참하면서
감격스럽게 여리고 행진에 동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벌써 자녀의 문제들이 해결된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리고가 목금토 3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18차를 왔는데 지금까지 응답받지 못한 소원이 있었다라고 한다고 하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3일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냥 참석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정말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간절함을 기도할 때 은혜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동참하게 될 때 그 믿음대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께서도 밤늦게까지 말씀을 준비하시고 또 일일 아침에 나오셔서 모든 것을 다 점검하시고 기도하고 내려오셔서 간절함으로 말씀을 증거하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여리고 행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보면서 너무 놀랬던 것이 그 김경래 목사님이 그 월요일 날 교회를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는데 그날 쉬는 날이었는데도 목사님께서 강의를 갔다 오시고 또 저녁 늦게까지 그 말씀을 준비하고 또 외국에서 있었던 그 여리고의 그 사진들을 또 각자 다 정리를 하시면서 밤 늦게까지 그 준비를 하셨다는 것이. 근데 그 다음날 또 이른 아침에 나오셔서 모든 것을 점검하시고 막 동해 본 쪽 서해 본 쪽으로 분명히 중간에 계셨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맨 앞에 가시고 또 어느 순간 막 두 손 들면서 성도들이 행진할 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체력적으로 또 그 주일날도 일부부터 계속 설교하시고 또 밤 늦게까지 우리 제자 훈련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힘이 어디서 날까? 우리 중보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나가게 될 때 우리는 힘들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그런 삶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2세대 사람들을 보십시오. 강을 건널 때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침묵하면서 건너가고 있다라는 것이.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출애굽 1세대들은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 홍해 바다가 완전히 갈라진 다음에 그 마른 땅을 건너갔는데 2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단에 이르거든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그러면 물이 갈라질 것이다. 여러분 확연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출애굽 1세대들은 눈으로 본 다음에 그 바다가 갈라진 다음에 확인을 하고 걸어갔지만 이 2세대 사람들은 물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시퍼런 요단강이 창인할 때 그 창인한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발을 집어넣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100% 죽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현실,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메고 발을 넣게 되면 요단강이 갈라진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행진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그 마음의 소원들, 확신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응답의 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말씀 기도를 하는 교회로 우리가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냥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주신 말씀, 주일에 주신 말씀들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 그냥 무엇을 요구하면 뭐 잘 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만약에 어떠한 일에 도달하게 되면 내가 이걸 사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면 그것을 성취했던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부모님, 아빠 엄마가 약속했던 그 내용 내가 성취했으니까 주세요. 그러면 부모로서는 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었으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거절할 수가 없이 응답을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럼 우리 삶 가운데 주신 말씀들을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게 되면 그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내용대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응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2세대의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물이 넘실거리는 그곳에 첫 발을 내디뎌야 되는데 내 눈으로 보면 넣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언약궤를 메고 발을 집어넣을 때 요단강이 갈라진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넣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물이 쫙 갈라지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현실은 막막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현실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주목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자라는 것이죠. 또한 1세대와 2세대를 보십시오. 서로 진을 치게 되는데 1세대는 성막을 치게 될 때 레위 지파 아론의 제사들이 둘러싸게 되죠. 그리고 세 지파씩 진을 칩니다. 그리고 행진할 때 유다 지파가 행군을 하고 그 뒤에 나머지 지파가 행군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레위 지파가 앞장서지 않습니다. 그냥 출애굽 백성들의 진을 치고 있는 형상은 무엇이냐면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앞장서는 형상이 아니라 군대를 이루는 구조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세대들은 싸우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2세대들을 보십시오. 행군을 할 때 가장 앞서는 지파가 제사장들, 레위 지파였습니다. 나머지 군사들은 다 뒤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군사력과 힘을 의지해서, 스스로의 힘을 의지해서 싸워서 쟁취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면, 신명기 사람들은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을 앞장 세우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 세워서 그렇게 행군을 하는 진의 편성 구조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이 진을 구조를 만들고 첫 번째 전쟁을 치렀습니다. 첫 번째 전쟁이 가나안의 아말렉과 전쟁이었습니다. 모세가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레위 지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군사들끼리 힘을 모아서 아말렉과 가나안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참하게 전쟁에서 패배하고 호르마까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패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신명기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레위 지파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앞서 나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에 이르러서 소리를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칼과 창으로 여리고를 무찌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앞장 세웠더니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갈라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대신 앞장서 나가서 일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과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앞장 세워서 기도하고 나갈 때 장애되는 것들을 막아주시고 높은 산은 낮아지고 깊은 굴은 메워주시어서 우리의 걸음이 형통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리고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그 남성의 그 표피를 제거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표피를 제거하고 나면 남자들이 엉거주춤해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지역 추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그 돌아왔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그 할례를 시킨 다음에 칼을 들고 나가서 그 한 민족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만큼 할례를 하면 전투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근데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왜 안 하는 것입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도 않고 기도 좀 합시다 라고 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아직 나에게 남아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의지할 만한 어떤 꼼수가 있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사람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투력이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대신 일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아주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능력과 기도 응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출애굽 1세대들은 생존을 위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홍해 바다를 만나자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또 마라에 가서는 물이 쓰다고 불평을 합니다. 신 광야에 가서는 또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물이 많아도 불평을 하고 없어도 불평을 하고 물이 써도 불평을 합니다. 그냥 불평을 달고 산다라는 것이죠. 물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이제 먹을 것을 가지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시니까 맛있다고 꿀 섞은 과자 갖다가 좋아서 막 더 먹으려고 그 다음날까지 보관하다가 막 썩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주니까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기름 섞은 과자 같다고 합니다. 질리기 시작하는 거죠. 또 주시니까 이 박한 식물, 입에서 식물이 난다라고 하면서 불평과 원명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만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이번에는 고기가 먹고 싶다, 마늘도 먹고 싶다, 부추가 먹고 싶다, 이렇게 그 원망과 불평을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브로 따라해서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고 있는 동안에 그 백성들을 쳐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원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내산에서는 어땠습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는다고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춤을 추면서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백성들의 인생의 주제가 무엇이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춤추고 노는 것이 인생의 주제였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먹을 것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감사한 분량대로 인도를 받았을 터인데, 그 가나안 목적에 들어가는 그 목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있는 당장의 상황,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 여정에선 길이 험하다고 불평을 하고 날이 뜨겁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보고는 너무 크고 무섭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론에게 반기를 들고 또 부울에 가서는 성적 타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그냥 편하게 사는 것, 쾌락적으로 사는 것, 즐기고 편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인생의 주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의 삶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해야 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창조해 주셨던 그 구원의 목적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기뻤으면 좋겠고 편했으면 좋겠고 평생 먹고 살 만한 재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집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아주 잘난 배우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너무 잘난 사람을 보면요 힘들어서 못 삽니다. 너무 잘 산 사람, 그 잘생긴 사람이 있으면 그 앞에 숨도 못 쉴 정도로 힘든 거죠.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결혼 전후로 제 아내가 자주 호흡곤란을 일으키던데 너무 잘생겨도 힘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자동차 있었으면 좋겠죠. 또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이고 싶고 1년에 한두 번은 외국에 나가고 싶습니다. 인생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생존이라는 것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근데 이것이 출애굽 1세대들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한 세월 살다 보면요 1년, 2년, 3년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문제는 우리에게 사명이 없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명을 알면요 고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과 구원의 목적과 창조의 목적,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목적을 알게 되면요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달려갈 길과 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해서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를 보아라. 누가 먹이고 입히는가? 그것은 너희의 책임이 아니다. 먹고 마시는 생존의 문제는 너희의 책임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몫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목숨, 여러분의 타고난 건강들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누가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달란트, 직분들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생존하고 쾌락하고 먹고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건강과 자녀와 달란트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힘을 주셨습니까?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넘어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존을 넘어서 사명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재산과 모든 재능이 의미 있게 발휘되며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은 실패했습니다. 그 사명을 바로잡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신명기 2세대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쳐들어갔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 이름의 깃발에 승리를 꽂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세방 열방을 구원하고 세계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던 그 목적과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투를 벌이는 백성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제자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영혼 구원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좋은 시간을 다 허비해버리고 기도할 수 있었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또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여호와 승리의 깃발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여호와 이름을 꼽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행진을 통해서 많은 기수하시는 분들을 그 깃발을 들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느 권사님께 깃발을 드렸는데 조금 걸어가다 보니까 그 깃발을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주고 본인은 안 들고 가시는 거예요. 다시 깃발을 드렸습니다. 내일은 꼭 깃발을 들고 완주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그 깃발을 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 여호와 이름을 깃발을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의 행진을 지키시고 그 여호와의 군대가 앞장서 나가서 그 모든 행렬을 승리를 주실 것을 기대할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쁨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에 나만 은혜 받지 말고 우리 순원들, 또 우리 모든 가족들, 자녀들을 다 동참해서 이 생명을 살리고 이 민족과 또 이 잠실 땅의 모든 어둠의 영들을 다 떠나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들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로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그 사명의식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생존을 위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고 원망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 손으로 동행해 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느 삶을 살고 있습니까?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앞장서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걸음마다 승리를 주시며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며 하나님께 주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될 때 그동안 아무도 못했던 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남은 그 3일 기간 안에 역사를 이뤄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목금토 정말로 생명을 다해서 정말로 그 힘을 다해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하시고 모이게 힘쓰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때 성령의 능력들이 힘있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들로 끝까지 완주하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한번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행군 나팔 소리에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